할렐루야!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과연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예배에 동참한 인증사진들을 보니 대부분의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예배에 동참하셨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그것으로 출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사진을 모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 한 주 동안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신종 포로기를 겪고 있구나.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더 이상 한자리에 모여 제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방향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으로나마 그들의 그리움을 달랬었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에 올 수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기회에 이 속담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멀어졌지만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할 때입니다. 긴급하게 911을 부르는 심정으로 우리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전과 오후 9시 11분에 알람을 맞추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속히 이 상황이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와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할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5주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상식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권위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이상적인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여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높은 사람들이 아랫 사람을 섬기려고 많이 노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입니다. 한국도 보면 기업 문화가 많이 변했습니다. 간부들이 신입사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으로 환영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던 풍습, 강제로 술을 권하거나 따르라고 시키는 행위,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업무 시간 외의 연락이나 열악한 직원 복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개선되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더 이상 좋게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영상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느라 교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멀리 사는 교직원들은 머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 씻고 보니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모여보기는 처음이라 잠시 담소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집에 사람을 자유롭게 초대할 수도 없지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야, 우리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집에서 이러고 있다니. 보통 담임 목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지요. 그런데 제가 권위의 문턱을 낮추었다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씀이시겠지요. 제가 또 교직원들을 챙기려고 나름 노력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도 영원하시지만 저의 인자와 자비도 나름 풍성하다는 그런 자화자찬을 혼자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대단한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통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자세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시며 낮추시는 행위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샌들 형태의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이 몹시 더러웠습니다. 요즘처럼 길이 잘 포장된 것도 아니었지요. 먼지가 많았을 것입니다. 냄새도 많이 났겠지요. 일반적으로 주인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종들 중에서도 천한 종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랍비의 제자들이 종종 스승을 위해서 종들이 하는 일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면제받는 일이 있었는데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도 아닌 스승의 입장에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분이 여러분을 위해 가장 천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아마 우리도 예수님의 태도에 베드로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낮은 자세로 발을 씻으신 데에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을 막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먼저 낮아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까지 감당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런 고귀한 희생과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막으려고 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했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제 안수 받은 지가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에 가졌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사순절이 되면 이 말씀을 재구성하여 다시 전하고는 합니다. 본디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섬김은 목회자의 밥그릇입니다. 목회자의 손에서 섬김이 떠나는 순간 목회자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병들어가는 것이겠지요. 물론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혼자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와 존중의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도록 작은 일들을 맡아 짐을 덜어주려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이 섬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5년 차가 된 목사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제가 저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되 저의 섬김은 막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좋은 일 하려는 선의는 말리지 않습니다. 밥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기꺼이 사게 합니다. 일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하게 합니다. 애써 굳은 일 하려는 사람의 선의를 저는 막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연예인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인지도가 없었던 연예인이 인기가 많아져서 소위 말하는 스타가 되었을 때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마켓 갈 때 괜히 선글라스를 낀다든지, 분수에 넘치는 자동차를 탄다든지, 감당하지 못할 명품으로 치장을 한다든지, 결정적으로 태도가 거만해지는 것을 말하는 병입니다. 예전에는 한 명의 팬이라도 있으면 고마워했으면서 인기 좀 얻었다고 팬들의 사랑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목에 힘을 주는 태도, 그것을 연예인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 중에 목사병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혹시 목사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제가 철이 없고 반항심이 많았을 때 일부 목회자들에게 실망한 적이 있어서 했던 생각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병의 증상을 말씀드릴까요? 1번,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킵니다. 특히 차례를 지킬 줄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 먼저 하세요. 목사님 앞으로 가세요. 아유, 이리 오세요, 목사님. 성도들이 목회자라고 배려해 준 것이 버릇이 된 거지요. 2번, 남의 말 듣는 척하고 결국은 자기가 할 말을 다 합니다. 3번, 설교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본인이 말할 때는 상대방이 침묵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4번, 현실직시를 잘 못합니다. 늘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 험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고된 삶을 사는지 반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요. 5번,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도 좋은 것을 많이 대접받아서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6번, 가족보다 교회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족은 성도가 키우는 것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가정에 소홀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정이 워낙 많이 깨지는 시대다 보니 이제는 목회자가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줄 필요도 있게 되었습니다. 7번,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이유인데요,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선물을 받는 것, 칭찬 듣는 것, 대접받는 것, 특혜받는 것 등 섬김을 받는 일에 익숙해집니다. 저도 가끔 제 모습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갈 때나 초대받은 자리에 갈 때 제가 알아서 상석을 찾아 앉으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굳은 일 하려는 것을 성도들이 뺏어갈 때 그냥 그러려니 멀뚱멀뚱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수저를 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사라고 먼저 먹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 참 싫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병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본분인 섬김을 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기업의 CEO가 아닙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 자리와 사명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장님의 자세로 담임 목사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 밥그릇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저의 노력을 막지 마십시오. 제 본분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 사명을 뺏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섬김이 저만의 밥그릇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 서로의 발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낮아지라는 말이지요.
섬김은 저의 밥그릇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밥그릇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겸손하게 모범을 보이신 이유는 감상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범 조교처럼 보여주셨으니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낮아지고 때로는 불필요한 욕을 먹고 자기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며 희생하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은 저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뜻 누군가를 위해 겸손의 자세를 보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고 불안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볼까봐, 나를 무시할까봐. 특히 권위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자신을 낮추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7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 말미암지도 않는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겸손하게 낮아져서 남을 섬긴다고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지 않는 이상 나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해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남을 용서해 보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나는 것 아닙니다. 나를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놓고 낮아지셔도 됩니다. 겸손도 결국은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덕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반문하겠습니다. 고작 그 정도밖에 안 해서 교회와 성도가 욕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권리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굳이 그렇게 악의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발 씻어 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죄도 없으셨는데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죄로 멸망하도록 두셨어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위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될 일인데 굳이 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해야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희생이 가치 있어지는 일이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마땅한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손발을 걷고 낮아져야 할 때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섬김은 실천해야 제맛입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가 약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배려가 습관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섬김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섬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